제자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곧 십자가, 그러니까 처형을 앞둔 그런 시점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애타겠죠. 이제 곧 떠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사는 삶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두 가지를 봤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무너진 창조 질서를 거슬러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이 무너졌던 것이 결혼 제도였고, 아이에 대한 그런 관점들, 그런 삶의 태도가 무너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깨어진 창조 질서 안에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깨어진 무언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닌 상태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든다면, 여러분,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것이 미국에서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상 노예 제도는 계속 있었다가 없어진 게 겨우 15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다스렸던,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렸는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양반 제도가 없어진 지, 법적으로 없어진 지 한 130년 됐다고 해요. 없어졌어도 이후에도 계속 뭔가가 차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양반이 몇 퍼센트나 따져고 보면은 조선 초기에는 한 5%,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 10%에서 20%가 양반이고 나머지 30%는 노비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평등하게 앉아 있지만 족보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 한 20%는 양반이고 나머지 30%는 어쩌면 노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진 지 겨우 1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평등한가요? 모든 것이 조선시대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재물로, 또 학벌로,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보면은 창조 질서가 깨어진 상태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깨어진 것이 결혼 제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압제했죠. 축복인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그 당시 똑같은 부모 사랑은 똑같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당시 그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았을 때 지금 시대는 아이들의 인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도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시대였다면,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양육하는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여성이 되었던 아이가 되었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데, 힘을 가진 사람이 여성을 압제하고 아이들을 압제하더라, 짓밟더라,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도 비슷하죠. 결혼 제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자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보지 않는, 가장 창조 세계에서 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더라, 그건데 지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슬러 살아가야 되는데 좋은 교보제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17절에 보니까 달려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예수를 존경했던 부자 청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식이 아니죠. 그리고 그에게 물어봤던 것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받습니까? 그걸 묻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계명 잘 지켜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10대 때부터 그거 잘 지켰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러한 젊은 부자 청년을 보면서 사랑하셨다 이야기하거든요. 집안이 부자이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율법의 정신에 굉장히 가까웠던 부자 청년이구나 알 수 있죠. 기존의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젊은 유대 청년은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율법의 정신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이 부자 청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자의 모습이었겠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 부를 가지고 다른 약자들을 굉장히 섬겼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굉장히 많이 깨달아서 가까이 갔던 그런 청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그런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뭔가 하나 더 채워야 된다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이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게 너무 한 명령 아닙니까?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싶습니다. 다 팔고 예수 따르는 것이 거슬러 살아간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해야지 제자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 청년이 슬퍼하는 얼굴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여전히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존경하지 않았다면 무슨 그런 파격적인 이야기로 쓸데없는 이야기로 그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느냐라고 따져 물었겠지만 슬퍼하며 갔다라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고민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에는 그걸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워했다는 말이 맞겠죠.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기대했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시원한 답을 듣고 싶어 했지만 이거 예수께서 말하는 구원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의 삶이 거슬러 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극단적인 말씀인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이단들이 당신의 재물 다 팔고 이 단체에 들어와라 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께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아도 가난한 자에게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주고 또 빼앗은 자가 있다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이때 삭개오에게 다 팔고 나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헤롯의 신하 중에서 고위 관직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기로 했을 때 그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아도 세리 레위를 부를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지 그가 가진 것을 다 처분하고 오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부자들의 도움을 받으십니다. 재정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도 다 아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재물을 없애야 할, 버려야 할 것으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의 중심을 그 젊은 부자 청년의 중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청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보다 너의 마음이 보물에 더 있지 않느냐, 솔직히 이야기해 보아라.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부자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 부자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었고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나야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솔직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잖아. 그 말에 양심에 찔려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중심을 테스트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께서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너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느냐 재물을 사랑하느냐 한번 대답해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찬송가에 보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찬양도 있는데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너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질문을 이렇게 통과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는 생각이 들죠. 정말 제자의 삶을 살 때 이 정도의 결단과 결심이 없다면 다 낙제하는 것일까요?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제자로 못 사는 것일까요? 좀 더 이 본문을 찬찬히 본다면 그 뒤에 이제 예수께서 이것을 해석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심히 놀랐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따지듯이 예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따졌다는 겁니다. 젊은이가 떠나고 예수께서 이 청년의 대화를 마무리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라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해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들어가는 거냐고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과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불가능하다 말하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과장법을 지금 예수께서 쓰신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부자는 정말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의 과장법을 우리나라 이 이야기로 한다면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씨나락이 껍질을 벗기지 않는 벼라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앉아가지고 벼를 까먹고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제자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27절에는 이게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새로운 구원의 기준, 이 제자됨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따라오라는 것인데 제자들의 말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더구나 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왜 놓고 갑니까? 부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제자가 되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좀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부자의 지금 마음 상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제자 삼지 않으신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구원을 위해서 왔고 도무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상식으로는 정말 미친 짓이고 비이성적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이니까. 그게 부자 청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그 청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를 제자 삼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재물조차도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는 겁니다. 가치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들,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놓게 만드신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것, 거기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싶어서 믿으신 분 계십니까? 어느 날 예수가 믿어져서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 시작하셨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왔고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왔는데 이 형편과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열어주신 분이 누구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고백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가 살기로 결정해서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래서 간절히 찾아서 시작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억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끼워 맞추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결과로 너무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 발생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이 더 중요하죠. 재물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세상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포기,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삶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 만드시고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거나 또 그래서 그냥 좀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다 좀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젊은 부자처럼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 따라가는 삶이 힘들어서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세상 다른 것은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오늘 이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재물의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결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너희를 바꾸고도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눈이 열려서 재정이 하나님보다 덜 소중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어느 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낙심이 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제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제자도의 결론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테니,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것,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하도록 내가 만들 테니 포기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한 질문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제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을 살게 만드시고 재물조차도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하는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적당한 재물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세상의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그 삶이 재미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의 삶이 행복할까? 우리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공동 번역이라는 좀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정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삶이 기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 기쁠까요? 30절에 보니까 현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포기했는데, 예수를 위하여서 다 포기했는데 여전히 박해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삶이 행복할까요? 뒤에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포기한 사람은 100배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이 언제 받는 거냐고 시제를 정확히 말하면 현재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갑자기 기독교가 복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00배나 이런 복을 받는다니요. 예수님의 말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세에 영원한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세에 100배나 복을 받는다니요. 이 말이 좀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포기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너의 삶에서 현재의 삶에서 경험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기쁨은 죽어서 느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임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가 말씀하신 100배의 기쁨,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너희가 삶 가운데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삶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약한 그 의지적인 결단으로는 절대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쁨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기쁨의 100배나 큰 그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인데,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절대로 하기 싫었던 일들,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다 넘게 하시고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재물이 될 수 있겠고 율법 이런 게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다 차치하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책을 읽어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급함. 요즘 사람들 얼마나 조급한지,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조급하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듣고 혹은 어떤 제자 훈련이 끝나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죠. 부흥회를 했으면 이 부흥회 끝나고 나서 어떤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가 그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급함. 두 번째는 나 중심이죠. 나.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심지어 종교 생활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반대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그 변화의 속도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10년 뒤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셔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 하도록 만들고 있지만 그건 성경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토기장에게 내려가라. 가서 그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토기장이가 지능을 칠에다가 물에 올려놓고 열심히 그릇을 만들죠. 그런데 그때 그 노련한 그 토기장이었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그릇이 터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면 저거 끝났겠다 생각이 되죠. 하지만 토기장의 행동을 보았더니 다시 그 흙을 모아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저 터져버린 진흙,
실패한 저 진흙, 토기장이가 다시 모아서 그릇을 만들듯이 내가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물레를 돌리고 열심히 뭔가 만들어갈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내가 다시 하겠다고. 내가 만들겠다고. 그러니 제자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됩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제자도를 살아가는 제자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죠. 저에게 가장 큰 고민, 목회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는 큰 고민, 큰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천국 가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게 됩니다. 그때 결산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상급을 조금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이 적거나 상급이 없는 그분을 향하여서 너 어느 교회 다녔어? 너희 담임 목사 이름이 뭐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네가 양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저는 그 그림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날에 제자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인데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하지만 제자의 삶은 나의 열심으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어 가겠다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주님, 나의 능력과 나의 성정과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이라면 나를 만드실 수 있으니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제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만드시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닮은 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후배 사역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팀 사역을 하면서 잔소리처럼 했던, 제가 항상 하는 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디그니티를 지켜라. 목회자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라. 젊은 전도사들 앉혀놓고 매번 이야기했던 것이 이겁니다. 목회자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라. 돈 벌려고 유명해지려고 목사 된 거 아니지 않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직업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사역자 만들어 주셨으니, 진흙 같은 우리를 목회자로 세워 주셨으니 품위를 지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의 품격이고 하나님 자녀됨의 품이죠. 하지만 제자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제자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이 품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능력도 없고 헌신도도 떨어지고 결단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품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죄인일 뿐이고 매번 넘어지죠. 부끄럽습니다.
내 삶의 제자로서의 품위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또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제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현세에서 누리는, 예수와 동행하여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품위 있는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주의 자녀답게 품격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